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혹시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울어진 마음을 다시 세우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시대를 보면 많이 기울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쪽으로 기울까요? 안 되는 쪽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되는 쪽으로, 좋은 쪽으로 기울어져 가면 좋은데 자꾸 안 되는 것 같고 자꾸 실패할 것만 같고 시도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어려운 마음이 있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우리 청년들의 기울어진 그 마음을 다시금 어떻게 세워갈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배경에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시죠?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집에는 내가 하지 못해도 내가 가지지 못해도 은혜가 넘쳐야죠. 근데 오늘 실상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처참한 상황이 보이는 거죠.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 시작을 할 때에 누구든지 병이 든 자든지 고침받기를 원하는 자들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병을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방법은 주어진 겁니다. 먼저 뛰어드는 자. 자, 우리의 삶이 안타깝고 안 좋은 것은 뭐냐면 이 방법은 알고 있는데 이 방법대로 해도 안 될 때, 내가 성공하는 방법을 알고 공식을 알지만 그거대로 했지만 안 될 때 청년들이 많이 괴로워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네 부류의 환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들이에요? 병이 든 자가 나오고 또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나오고 다리 저는 자가 나오고 최악의 환자는 누굽니까? 혈기 마른 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혈기 마른 자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누워 있거나 뒹굴거나 저 멀리서 짱 박혀 있겠죠.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고 말하지만 도저히 은혜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처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베데스다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이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 평평해야 되는 그 운동장이 한쪽으로 기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축구 경기를 할 때에 한쪽이 기울면 반드시 어느 한 팀은 공격하거나 수비할 때 유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어떠한 지점에서는 누군가는 정말 불리한 불공정한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일어나는 그런 공정하지 못한 모습들, 과연 우리는 이 베데스다를 은혜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울어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갖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도 점점 안 되는 쪽으로, 희망이 없는 쪽으로 기울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자, 한쪽으로 기우는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우리 30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떠한 상태인지 정탐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누가 사는지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할 수 있는 12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12명이 아니라, 이 용감한 사람이 아니라 아마 지질학적으로 또 생태학적으로 보고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 12명을 분명히 선택했을 거예요. 자,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2명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미 모세와 함께 광야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죠. 출애굽에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두가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를 지나왔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계심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정탐을 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12명 가운데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긍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긍정적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가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거 우리 거다,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10명의 정탐은 부정적인 정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고 와서 보고해야 되는 이 정탐꾼들이 지금 어떻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견해를 넣어서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우리보다 강하니라. 계속 나를 거기에 대입해 놓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주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번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회사, 이 학교, 이 사람 내가 만나고 지원하고 들어갈 때 우리 촉이 있지 않습니까? 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고 때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졌던 마음들은 이미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나와 비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 기울어진 마음 자세에서는 뭐가 나와요? 잘못된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들여다볼 때에 여러분이 똑똑하고 과학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판단하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요소가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도 이건 주관적인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이라 할 때에도 여러분의 그 경험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치, 은혜가 그 요소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여러분은 건강한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마음이 요즘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수저 계급론으로 나오는 거죠. 누구는 흙수저고요, 누구는 금수저예요, 누구는 동수저예요. 자,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기울어진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단정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망이라고 하는 말 들어봤죠. 이번 생에는 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기울어진 마음을 주의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서 잘못된 판단과 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성경 말씀을 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이 화면.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한번 우리가 깨달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말미암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생명과 평안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 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첫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 율법적인 행위를
우리가 중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야 대학에 갈 수 있고, 이것을 가져야 결혼할 수 있고, 이것을 투자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부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공식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빨리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거의 한 사람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뛰어들어야겠다, 노력해야겠다, 도움을 구해야겠다, 한번 해보겠다, 아무리 다짐하는 그런 율법적인 요구, 오늘 여러분의 주변에도 여러분에게 율법적인 요구를 강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이 되어야 되고 또 좋은 남자를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지 행동 강령처럼 여러분에게 주문을 걸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그런 율법들이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진정한 치료, 진정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연못에 들어갈 때 치유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요구와 율법적인 행위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여주죠. 그러면 뭐냐면 진정한 치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38년 된 그 환자를, 병자를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38년 된 그 무르익은 썩어가는 주저앉은 그 한 사람에게도 주님이 그 날을 정하여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도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기울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요구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아직 끝나지 않은 인생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안 되는 세상, 안 되는 계산 이거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 결말이 바뀌고 계산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냈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건 맞아.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면 이 일도 잘 될 수 있구나.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혹시 최인철 교수님이라고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미래를 예측할 때 현재에 존재하는 것들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 역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요인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사건에 직면했을 때 작동하게 되는 마음속의 면역체계다. 자, 여러분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누구나 뭐든지 다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울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인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도 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또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을 거스를 수 있는 면역체계가 작동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 면역체계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십시오. 이 기울어진 세상 속에서 더 미끄러가는 나의 인생을 꿈꾸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인생도 붙잡아 주시고 이 인생도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꼭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제는 조금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 38년 된 병자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방법에 매여 있습니다. 오늘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여전히 방법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안한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 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면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아멘. 자,
이 고백이 누굴 가리키고 있느냐면 지금 모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인생 3등분할 수 있죠. 이 40년 동안에 왕궁에서의 왕자의 노릇했던 시절, 이후에 왕궁에서 탈출하고 도망 나와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의 광야 시절 40년. 근데 또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또 전전합니다. 자,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양들을 치면서 이제는 내 인생에 해가 뜨겠지 했는데 그에게는 인생에 큰 해가 뜨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광야 43년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내리막길 인생과 같은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명과 같은 모세, 그가 지칠 것 같으면서도 지치지 않고 그 인생을 포기할 것 같으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힘들고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보이지 않는 자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자를 지금 내가 보는 것 같이 행동하고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울어진 삶의 자리, 우리가 이 자리만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울어진 인생, 기울어진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갖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나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항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유영만 교수가 쓴 책 가운데 하나가 나무는 나무라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 제가 또 같이 읽어보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 나무는요 자기가 그 자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이 계곡 같은 데 나무가 심겨져서 자랄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또 사막에 뿌리를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정말 가장 좋은 푸른 토장에 나무가 세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자기 자리 원하지 않는다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무는 100년이건 1000년이건 만년이건 그 자리에 잡게 되면 어떻게든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리고 환경에 적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는 주어진 자리에서 자리를 탓하지 않고 부단히 변신을 거듭하면서 어제와 다른 나무로 성장하려는 힘의 의지를 지니고 있다. 나무에게 맡겨진 소중한 의무는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다.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나무도 본분을 다하기 위해 소명의식으로 무정한 치열한. 자, 이 화면 계속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도 기울어진 세상에서 간신히 버티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 모습이 누군가가 부러워할 만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좋은 자세, 가장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기울어진 인생 어떻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또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서 뛰어들려고 마음을 먹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베데스다 연못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로 와야 저기로 들어가야 우리 인생이 펴질 것 같고 저기에 들어가야 내 인생이 조금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충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서 1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아멘. 자, 이 24절 보면서 제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쓰러진 것 같고 엎어진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이미 주저앉아서 살 소망도 없는, 도전할 가치도 없는 것 같은 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얼마든지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그를 건면하시고 그를 일으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잘 되고자 하느냐? 저는 이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허지웅이라고 하는 그 작가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허지웅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는데 2018년도에 림프종 혈액암으로 거의 죽을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은 이 작가입니다. TV에도 옛날에 마녀사냥에 이렇게 나왔던 그런 잘 알려진 사람인데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책을 보면서 특히 이 허지웅이라는 작가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서 삶의 소망을 또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면에 조금 잘리기 같은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으로 시작하거든요. 보이는 만큼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이제부터는 작가의 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뿌옇게 서리가 낀 것처럼 투명하지 않고 확고한 단 하나의 진실을 기대할 수 없는 삶이지만 언젠가는 모든 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내게는 참군과도 같은 약속이었다. 가장 힘들 때마다 저 말은 나를 구원했다. 아멘. 지금 아멘이 나왔어요. 자, 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기울어진 인생을 그나마 또 힘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읽었던 성경 구절 하나 때문이었죠. 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십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 이상 기울어져가는 우리의 인생, 하나님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를 부르셔서 더 엎어지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권면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이제 왕국주일이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해 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왕국주일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날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고 계십니다. 기울어진 인생에도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한 번 더 기대하면서 더 미끄러지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